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2장 찬양하겠습니다.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깨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하며 생명의 삶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며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됨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확신하며 믿음의 담력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아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평안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편안함이 아니라 물질로 인한 안락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강, 영적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쾌락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적인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 살아가는 귀한 한 달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6월 한 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특별히 가정과 교회와 선교지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문제들이 있사오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께서 응답하시고 주께서 해결해 주시고 선한 역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사람들과의 관계, 인간관계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과 아픔의 문제, 특별히 영적인 문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신실함으로 살고자 하는데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을 주께서 다 거두어 주시고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충만하게 주께서 성령과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아침에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독수리 날개시며 올라가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특별히 자녀들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건강케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아들, 딸, 손주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3 수험생들 무더운 여름에 건강 잃지 않도록 건강도 지켜주시고 지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안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믿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의 회복 중인 사랑하는 성도들, 재활치료 중인 성도들, 오늘도 항암 투병 중에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 주님 기억하셔서 모든 어려움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능히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건강의 은총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강원도 춘천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거룩한 도시, 믿음의 도시, 하나님의 말씀이 늘 역사함을 체험하는 그런 성시가 될 수 있도록 거룩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이 도시 가운데 주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교회마다 영적으로 부흥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헌신하는 믿음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께서 선교지마다 은총을 덧입혀 주시고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 능히 잘 감당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영적인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과 감사의 물 주 앞에 봉헌하오니 예물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과 기쁨 넘치는 복된 가정과 심령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참된 평안과 안식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날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오늘은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되신다, 구원자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특별히 유대인들 율법과 제사에 익숙해 있는 그들을 향하여 율법 모든 말씀의 완성, 구약의 말씀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제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갑니다. 회개하러 갑니다. 속죄 받으러 제물을 가지고 속죄 제사를 가서 시간마다 그 죄마다 사건마다 용서함을 받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전한 속죄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히브리서 11장 12장에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에 이렇게 흐르는 맥락입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3장과 오늘까지 내일 이제 말씀에 대한 부분도 보게 되지만 오늘 3장 4장에서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입니다. 안식, 이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여러분, 안식이 뭐예요? 안식의 그 단어의 그 의미는 쉬는 거예요. 그냥 쉼이 안식이에요.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쉬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평안을 얻고 주 안에 있음에 행복감을 느끼는 게 안식입니다. 육체적으로 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사무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계속 이성적인 활동, 뭐 연구를 한다든가 공부를 한다든가 이런 분들은 조금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다 잠깐 브레이크 타임을 갖는 것, 하루 일하고 저녁이 되면 이렇게 잠자리에 들어가서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것이 쉼이거든요. 그냥 잠깐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이성적으로 쉬는 것만이 아니라 주 안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그것이 안식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간다 보면 이 안식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 내가 그동안 기도하고 수고하고 꿈꾸던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내가 꿈꾸던 모든 선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열심히 달려간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제 응답해 주셨습니다. 결실을 얻고 목적을 달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의 의미를 쭉 보면은 여러분, 육체적으로 쉬는 것, 또 영적으로 쉬는 것, 감사하는 것, 행복한 것,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이런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안식의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 얘기 뭐예요? 오늘 주님이 예비하신 안식,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안식의 시간 속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그 참된 행복도 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의 시간 속으로,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주님 없이 세상에서 편안함을 추구하려고 하고 세상에서 즐거움을 추구할까 염려된다는 것입니다.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또 내일 볼 것처럼 말씀을 들으면,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산다고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생명, 능력은 외면하고 다른 것에서 편안함을 추구할까 염려가 된다.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평안과 안식에 들어가야 되는데 너희가 그런 하나님이 주신 것 정말 본질은 외면하고 핵심은 빠뜨리고 왜 이 주변적인 것 또 외적인 것에 너희들이 머물러 있을까 두렵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진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안식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모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 여러분 먼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내게 주신 사명과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 나는 열심히 주를 위하여 섬기고 있는가? 주를 위하여 섬기는 인생이 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섬기고 기도하며 섬기고 성령님 의지하여 섬기면요, 그 섬김의 그 자체가, 섬김의 시간이 내게는 기쁨이 돼요. 참 힘든데 막 육신적으로는 너무나 지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 자체가 은혜가 되고 기쁨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입술로는 고백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 되지 않고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고 이게 섬기는 건지 아닌지, 이게 주님을 의지하는 것인지 아닌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렇게 맹숭맹숭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단테의 신곡에 보면 천국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지옥에 대한 내용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 신곡, 이건 문학 작품입니다. 이건 성경의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중간 지옥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중간 지옥이 뭐냐면, 중간 지옥은 어떤 사람이 가느냐, 특별히 큰 죄를 짓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도 하지 않았어요. 죄를 크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악행을 행하는 그런 죄를 지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전적인 헌신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산 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들이 가는 곳 중간 지옥이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그 사람은 특별히 나쁜 사람 같지도 않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선한 역사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있으나 마나한 존재, 그런 미미한 그런 쉽게 말하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중간 지옥이다. 단테는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내 마음 가운데 뜨거운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이렇게 살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죄에 빠져가지고 타락하고 탕자처럼 사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사는 인생, 여러분 이런 인생에게 얻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진짜 평안을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주의 용서함을 받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난 용서함 받았어, 다시금 성령님 주셔서 이런 감격으로 이런 은혜와 평안과 기쁨으로 사는 인생이 되든지, 아니면 열심히 주를 위하여 헌신하면서 사람들로부터는 비방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난의 시간이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기쁨과 믿음이 있어요. 나를 사용하신다, 반드시 내가 뿌린 복음의 씨앗이 무럭무럭 자랄 것이고 반드시 열매를 맺을 거야, 기대와 소망, 믿음이 분명해요. 이런 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뭐냐면요, 안식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한 사람들, 수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 이 안식을 놓치지 말아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저는 안식하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4절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신 다음에 7번째 날 쉬셨던 안식. 4절,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첫날 빛이 있으라,
그렇게 첫날 빛을 창조하신 부터 이렇게 자연을 창조하시고 식물과 동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6번째 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7번째 날 쉬셨다. 이게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엿새 동안 일하고 하나님이 쉬셨던 것처럼 7번째 날 안식일에는 쉬라.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피곤하신가 봐. 맞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피곤하셨겠어, 얼마나 수고 많으셨겠어. 그러니까 7번째 날 쉬셨잖아. 여러분, 하나님은 피곤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일하셨다고, 창조하셨다고 아이고 이제 지쳐서 탈진해가지고 내 좀 쉬어야겠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쉬셨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엿새 동안 일하고 7번째 날은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거든요. 여러분이 안식은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물로 주신 안식이에요. 열심히 수고한 사람들에게 주신 안식, 그 안식을 누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7번째 날 제7일에 안식하셨다라는 그 의미를 오늘 우리는 기독교 복음에서는 주님의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안식 후 첫날 주일에 부활하신 것으로 우리는 부활주일로 지키거든요. 매 주일이 작은 부활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안식은 재창조의 역사로, 재창조의 삶으로 우리를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날이에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일에 예배드리며 주 안에 안식하는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재충전하여 한 주간의 첫날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믿음 붙잡고 주님 앞에서 한 주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주님의 날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제7일에 쉬셨다는 것, 여기에 영적인 의미를 너희가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점검하고 재충전하고 오늘 주시는 말씀 한 주간 붙잡고 살아가야 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한 주간 출발하겠습니다. 이게 안식의 의미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쉬시고 우리로 하여금 쉬게 하신 다음에 예배해라, 믿음으로 무장하라, 사랑으로 무장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이 참된 안식의 의미를 놓치지 말아라. 이것이 주신 안식의 의미고요. 또 하나 안식의 의미가 있어요. 그건 오늘 성경에는 딱 표현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마치는 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천국,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 시간적으로 본다면 여러분,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 쉬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6일을 사는 것, 이것이 시간적인 의미에서 주님의 날이, 이게 안식의 날이에요. 재충전하는 날이에요. 공간적인 의미로 본다면 어디가 진짜 안식을 누리는 곳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 천국, 주님의 품에 안기는 곳.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광야 생활 끝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 가나안 땅이 어디예요? 죽음의 강을 넘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는 곳, 우리가 인생을 마치고 우리가 주님의 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그곳, 그 주님의 품,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곳 가나안 땅이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이에요. 키블러-러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죽음을 연구한 그 학자거든요. 근데 이분이 어떤 사람들을 많이 연구했는가 하면 마지막 임종의 시간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또 하나, 이 가사라고 하죠. 죽었어요. 심장은 멈췄어요. 심장이 멈춰 있는데 뇌파는 살아 있어요. 죽었는데 의사로 이야기하면 이건 죽었다. 사망 진단을 내렸는데 다시금 살아났어요. 이런 사람이 이분이 연구한 사람만 한 600여 명 된다고 하죠. 그런 사람들을 쭉 연구했어요. 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당신이 죽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죽었을 때 무엇을 보았습니까?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그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딱 죽었을 때 내가 나를 보았습니다. 내 영혼이 나와서 죽어있는 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강을 건너서 내가 거기까지 갔다 왔습니다. 나를 인도하는 사람 따라서 나는 거기까지 갔다 왔습니다. 뭐 이런 체험, 죽음의 체험을 한 사람들의 그런 내용을 쭉 인터뷰해서 죽음의 심리학을 연구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호스피스 이제 마지막 임종의 시간에 우리가 그분들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해주고 어떤 말을 들려주고 어떤 믿음을 갖게 해야 되는가 뭐 그런 내용을 전한 분인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무엇인가 건너가는 곳이 있다, 강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바로 요단강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 우리 영혼이 주님을 만나러 가는 곳, 그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은 어떤 곳인가? 참된 안식을 누리는 곳,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의 모든 수고와 슬픔과 아픔과 고통 다 끝내고 내 안에 안식하라, 그렇게 예비되신 곳, 우리는 그 천국을 믿어요. 주님의 품을 믿어요. 또 하나 있어요. 오늘 말씀 요절 11절 말씀 보실까요? 오늘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지만 11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무엇의 순종? 말씀의 순종.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 그런 본을 따라가지 않고 빠지지 않고 순종함으로 오늘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정말 이제는 나는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애굽에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인생이에요.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과 교제해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듯이 우리는 천국을 분명히 믿어요. 그러면 그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는 그럼 불안하고 두렵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며 사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오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말씀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오늘 그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라. 비결은 무엇입니까? 순종하지 않은 자의 삶이 아니라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진짜 안식을 누리는 삶의 모습이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그 아내에게 참 잘했다고 합니다. 황제가 자기 아내에게, 공처가예요. 아주 유명한 공처가예요. 아내에게 참 잘했어요. 아내 말을 참 잘 들었어요. 아내를 잘 대접하고 아내 사랑하면서 존중했어요. 어느 날 부인들이 모여서, 귀족들이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이 다른 부인들이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 부인 황후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도대체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남편이 그렇게 잘하냐고, 비결 좀 알려달라고.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했기에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느냐고, 황제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냐고. 그때 이 부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내가 내 남편에게 즐겨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내 남편에게 즐겨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서 내가 그의 종처럼 사는 것 같지만 내가 그의 말에, 그의 뜻에 즐겨 순종했더니 그가 나를 왕후로 이렇게 높여줬습니다. 여러분,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건 신앙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내가 주님께 즐겨 순종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기꺼이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안식, 평안을 날마다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도 있어요. 갈등도 있어요. 화나는 일도 있어요. 속상하고 막 슬픔 가운데 우울한 것도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면 돼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면 돼요. 말씀이 나를 다스리시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면 내가 천국에 가기 전에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나는 가나안 땅에서 누려야 할 그런 놀라운 역사, 은혜와 평강을, 안식을 지금 나는 여기서 누리게 됩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 긴 내용인데 복잡한 내용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여러분 주님의 날 예배하며 기도하며 참된 안식을 누려라. 마지막 그날, 주님 앞에 설 그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안식 주실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라.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신 말씀 믿고 의지하며 순종할 때에 주님 나를 다스리신다. 내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오늘 그 말씀 딱 붙잡고 그 안식,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주님의 말씀 따라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합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며 말씀 붙잡고 주님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오늘 약속하신 대로 참된 평안과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어둠의 영을 능히 이기고 세상의 갈등과 분열과 혼란을 능히 이기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영적 질서를 회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